이스라엘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법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먼저 현자 호마가 말했습니다.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묻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마가 대답하길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백발의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묻자 아쉬가 대답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파슈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파슈엘은 느린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들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들은 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평강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평강은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평강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안녕을 의미하고 신약의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를 맺어 저주와 징계가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얻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7절 앞부분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순간에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는 헬라어로 엔퀴리오입니다.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동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활력 있게 숨을 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에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엘러너 포터가 1913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폴리에나는 부모를 잃고 이모에게 보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는 조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에나는 이모의 야박함을 원망하지 않고 목사였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기뻐하는 게임을 합니다. 초라한 다락방에서 혼자 말합니다. 옷장에 거울이 없어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죽은 깨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벽에 그림이 없어도 훌륭한 그림이 보여요. 창문을 통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모가 이 방을 내게 주셔서 기뻐요. 부엌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기쁨 놀이는 계속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하녀 낸시가 폴리에나를 불쌍히 여기며 말합니다. 아가씨는 뭐든지 기쁘군요. 네, 그건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니요? 아, 무엇이든 기뻐하는 게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위문품이 왔는데 열어보았더니 갖고 싶어하는 인형이 아니고 목발이었어요. 슬퍼서 울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기쁘구나.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기쁘다는 것이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람이 있어요. 누구나 진심으로 찾다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요. 폴리에나의 이 기쁨 놀이는 불행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1살짜리 소녀가 시작한 기쁨 찾기 놀이가 벨딩스빌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고 마침내 무뚝뚝한 이목까지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폴리에나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말이 폴리에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에나는 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나는 늘 기뻐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픔이나 어려움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평강을 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손해를 입어도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마샬은 에피에이케스를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대표적 소화기관으로 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유 1리터를 마시게 되면 소에게 있던 알부민이 짙은 농도로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를 통해서 흡수된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유를 직접 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직접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소의 알부민이 위에만 들어가면 몸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몸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 장치가 위 안에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장치를 탈러런스라고 부릅니다. 관용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위는 관용의 장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마치 위가 이물질을 다 소화하듯이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잘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관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속이 좁아집니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용납되었던 일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관용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합니다. 엑셀을 힘껏 밟아 끼어들었던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신호가 바뀌어서 두 대의 차가 모두 멈추었습니다. 이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 먼저 끼어들었던 뒤의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화가 나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문신을 한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을 화를 내며 두드리던 남성이 갑자기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신호 위반까지 하며 먼저 도망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분노 조절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다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 화가 났냐는 듯이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사실 방금 전 이야기는 조금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사람은 대체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의 친분에 따라 상대방이 가진 힘에 따라 우리 관용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나 까다로운 사람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관용의 자세를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관용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고 모두가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서로 폭발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의 덕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관용을 통해 수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관용이 필요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때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예수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면 누구나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로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현재 명령형인데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염려와 불안에 눌리면 감사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한창 기근이 심할 때 한 부자가 매일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을 받아든 사람들 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큰 것만 골라 잡으려고 애를 쓰더랍니다. 그런데 크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늘 제일 나중에 남아서 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꼭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녀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일 작은 빵 5개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은전 1개씩을 넣었고 그 소녀가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큰 것을 가져갔더니 작은 빵 5개만 남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은전 5개를 도로 가져와서 할아버지에게 되돌려 주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그 소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단다. 너한테 주려고 일부러 제일 작은 빵에다가 은전을 넣어서 만든 거란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로 간구할 때 과거의 은혜가 떠오르고 현재 누리는 축복도 깨달아집니다. 또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먹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삼으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